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나테마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많이 우리가 찬양으로도 불러왔던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서로 인사말로 주고받았던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라는 의미의 바로 헬라어 단어가 마라나타입니다. 아나테마는 뭘까요? 아나테마는 바로 오늘 본문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주님 앞에서 따로 분리가 되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는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희망이 없는 상태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나테마 마라나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꼭 욕처럼 들립니다. 마치 에라이 주님께 저주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중세 암흑 시기에 이 가톨릭 교회가요, 자신의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프로테스탄트, 바로 개신교들이죠. 이 프로테스탄트를 저주하면서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아나테마 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아나테마 마라나타. 오늘 본문이요, 그렇게 저주를 받아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한 대로 하지 않으니까 에라이 저주나 받아라, 지옥에나 가버려라 라고 바울이 저주를 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현재 안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저주를 받아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만일 누구인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따로 분리가 되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우리 주님 속히 오십니다. 빨리 서둘러서 준비하십시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서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그 왼쪽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요, 왼쪽에 있는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여기도 또 저주가 나오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왼편 오른편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준을 따라서 왼편 오른편으로 나누셨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꼭 구제를 많이 해가지고
주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처럼 말씀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주님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오른편에 있는 이 의인들의 기억 속에는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은요, 그 이전에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는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도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판 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 역시도 주님께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 때에 왼편에 있던 사람들은요, 봤더니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을 안 찾던 사람들이 아니라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편에 섰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증명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대에서 왼편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나테마 마라나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 기억하시죠? 거기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나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처녀를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라고 부르지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미련한 5처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10처녀 모두
신랑과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함께 지냈던 신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신랑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슬기로운 다소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미련한 다소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만하지요. 고작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신랑으로부터 눈점 확대를 당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게으름의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다는 것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게으름을 피우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핑계대지 못할 사실에 대한 증거인데요. 뭐냐 하면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바로 미련한 다처녀에게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요. 그 사람이 나의 가장 주요 관심사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약간 소홀해지면 깊은 고민에 빠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어떻게 할 줄 몰라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슬기로운 다처녀는요,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오는지가 그들에게는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늘 신랑을 생각하며 혹시나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모자랄까봐 그런 실수는 절대로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여분의 기름을 늘 준비해 두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다소녀는 어떻습니까? 신랑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신랑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신랑이 아닌 것에 있었고, 신랑도 중요하지만 신랑은 그들의 많은 관심사들 중에 그것도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급의 하나의 주요 일부분의 관심사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름도 관심이 갈 때만 준비해놓고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만 가서 사다 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신랑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신랑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우리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아나테마 마라나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큰 나팔 소리가 울리며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슬기로운 다처녀이십니까? 아니면 미련한 다처녀이십니까?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신랑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뭐래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주님도 사랑할 수 있다, 그거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돈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고, 돈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만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근데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믿음을 못 지켜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믿음을 못 지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아나테마 마라나타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였듯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살아도요, 돈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돈을 쫓아 돈을 사랑하며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심판대에서 주님의 왼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아나테마 마라나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게 될 것인가? 주요 관심사가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저절로 시켜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나의 우선순위와 나의 관심사가 주님이 되어질 때 우리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오른편에, 심판대의 오른편에 서게 되는 의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나테마 마라나타. 잠자고 있는 심령들 있으십니까? 아나테마 마라나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혹시 돈을 사랑하십니까? 아나테마 마라나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곧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